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내려갈 때에 너무 비참한 그러한 처지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또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아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종이 된 자신의 처지였지만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주인을 위해, 그 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들의 악함과 또 타락함, 또 시기와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로 되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가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처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또 현실을 우리가 그 어떤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마지막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냐. 이것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디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에 복을 주고 이 사회에 복을 주시고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공동체의 복, 이것은 바로 물론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도 하겠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호소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한 3년 동안 이 지구상을 뒤엎었다가 사라지면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사라지면 다 이것이 물러가고 또 정상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바꿔놨어요. 교회 분위기라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형태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은 많이 희석됐다는 거지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 대한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라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 굴러오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어졌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예요. 이 정상이에요. 지구가 몇 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네? 지구가 몇 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똑바로 돌지 않잖아요. 기울어졌잖아요. 몇 도요? 23.5요? 누가 그래요? 2셈 23 말 못 들어. 2셈 23은 2세니까 거기서 23도라고 그런 거예요. 들으면 안 돼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36.5도가 정상인데요. 우리 몸의 1도가 체온이 60세가 넘어가고 70세 넘어가신 분들은요, 정상 체온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죠? 정상 체온에서 떨어져요. 연세가 높아지시면 정상 체온 36도가 안 됩니다. 35도. 그런데 체온의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의 20%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 몸의 그 건강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병원에 가면 뭐 체온 1도를 올려라. 특히 우리 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암 환자들은 몸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그러한 우리 몸의 온도가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라는 것이요. 열정이라 표현한다면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처럼 재미난 곳은 없었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방학만 하면은 방학 내내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도 교회가 그냥 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렇게 지냈고, 그때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봅니까? 무슨 텔레비전이 그렇게 있습니까? 그럴 때니까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는 큰일이 났다.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걸러내며 어떻게 여기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세속적인 것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우리는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보면은 아주 유교적이고 아주 불교적이고 기독교로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통용되는 단어 가운데
기독교적인 언어 용어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쓰다 보니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용어를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나 헌신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우리가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것은 절대의 만족과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과 그리고 나의 희생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무성한 잎사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전도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1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꽤 여럿인데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가 아니라 만약에 1년에 100명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열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려고 했던 충성스러운 마음과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온유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절제를 하고 전도를 위해서 인내를 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에 과일은 뭐가 유행이죠? 요즘 8월 달에는 복숭아가 유행이죠. 내가 사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복숭아는 좋아해요. 사달라는 거는 아닌데 복숭아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언제부터 일합니까? 한겨울부터 땅이 녹기 전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꽃도 피기 전에 잎사귀도 나기 전에 소독을 해주고 그렇게 복숭아를 나무를 가꿉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또 거기에서 열매가 달릴 때 달리는 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또 거기에 접과를 해서 적당하게 이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을 때 그야말로 탐스러운 과일이 여러분 생기는 거죠.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봄서부터 열매를 따기까지 열심히 나무를 가꿨지만은 다른 나무와 똑같이 열매를 안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도를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맺도록 애쓰는 농부의 수고처럼 우리가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3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어째요? 빼어났더라. 용모가 전에는 준수하였더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상 좀 뭔가 아쉬워서 아주 용모가 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용모가 빼어났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웠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에 보면은 요셉이 물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는 말이죠. 잘생겼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은 외모만 탁월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요셉의 마음이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훌륭해. 내가 지난주에 물어봤나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잘생겼으나 성격 더러운 놈하고 결혼할래요? 못생겼으나 성격 참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그랬어요? 후자지요. 두 번째 아니 뭐 얼굴 뜯어먹고 사나? 사람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피부 두께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못생긴 사람도 가만히 뜯어보면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잘 안 되면 죽은 다음에 해골을 보면 알아. 거의가 비슷해요. 어떤 인간, 어떤 해골이 잘생겼고 어떤 해골이 못생겼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속만 잘생기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빼어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은 외모만 잘생겼다는, 탁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훌륭했다. 좋은 신앙과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하나를 더 못한다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힘썼다, 애썼다,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는 표현도 했죠. 전에는 그랬는데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힘썼다라.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상대방과 싸울 때는 우리가 모든 동물을 보세요. 수탉끼리 싸울 때는 수탉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참 골고루도 모르세요. 수탉끼리 싸울 때는 목에 깃털을 이렇게 세우잖아. 응? 하마가 싸울 때는 하마는 뭘 재입니까? 아가리를 재요. 아가리. 응? 어떤 놈 아가리가 더 크냐고? 그럽니다. 기싸움 할 때. 개는 싸우려고 할 때 뭘 보여줍니까? 이빨을 드러내잖아. 이빨을. 사람은요, 싸울 때 뭘 들여댑니까? 인상을 들여대요. 인상. 저는 은혜, 나 이 말은 안 했으면 나에게 참 좋은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어릴 때지요, 사실 그때는. 인상 좋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의외지요. 우리 목사님은 참 농담도 잘하셔. 그런데 이게 농담 아니요. 내가 아무 때나 농담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인상이 좋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좀 별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 아이고, 우리 은경이 좀 봐라. 은경이 얼굴이 활짝 폈다. 제가 한번 춘천의 시내를 춘천 시내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거기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인사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누구냐? 누구야? 그러길래, 어머니 저 은경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은경이야? 저 어머니 나이도 별로 안 드셨는데 왜 그러나, 눈이 침침해서 얼굴 갖다 들여대고, 어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네 인상이 왜 그렇게 얼굴이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 난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고 난 뒤였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못생겼거나 뭐 인상 더럽거나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무엇부터 변하는 줄 압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갔지만 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고 얼굴이 펴있고 뭔가 아주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잖아요. 네? 그 얼굴을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칙칙할 때가 있잖아요. 칙칙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가 있고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얼굴을 인상을 가지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자, 이 요셉,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좋은 외모와 인상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맡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12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군대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많이 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보디발의 그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보세요. 7절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뭘 해요? 눈짓을 했다. 눈짓이 어떤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눈짓. 왜요? 기분 나빠요? 자,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7절의 말씀에도 그렇고 10절에 있는 말씀 또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0대 중반의 그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여러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은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이것은 바로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요셉에게는 사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를 무너뜨릴 만한 어떤 그런 위력으로 다가오지는 못하지요. 자,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듯이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이성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것으로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긴장하셨지요. 이번에 태풍은 특징적인 것이 세 가지라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관통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유례가 없었고, 둘째는 8월 초에 이렇게 일찍이 찾아오는 손님이 없었고, 셋째는 이게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처럼 아주 느려 터지. 충청도라고 그러면 안 되지. 충청도 사람들이 도망갈 때 제일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 돌 굴러와요. 그래, 돌 굴러와요. 그랬더니 맞아서 뭐 장례를 지냈다는 말은 우리가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늘보처럼 이놈이 이쪽 빨리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크지도 않는 나라의 태풍이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태풍이 올라간다고 할 때는 야 정말 저 태풍이 지금 벼도 있기 전에 이제 막 이삭이 나오고 하겠지. 이제 태풍이 불면 저거 어떡하나. 이삭이 안 나온 벼야 좀 덜하겠지만은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중간을 치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큰
피해는 없었어도 우리가 그 태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뭘 합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태풍이 부는다는 보니까 새벽 예배 들고 나가다가 보니까 교육관의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닫았으면요 교육관 날아갔어요. 화장실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정문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철사를 갖다가 밖에서 이렇게 해도 좀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미통을 들어다가 안을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아주 바람이 불어줬으면 고마운데 바람도 별로 안 불고 가니까 괜히 했다 싶은 게 이렇게 딱 도로 또 갔다가 놨는데요. 마귀가 나에게 시험으로 온다, 나를 유혹한다,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이 상황을 안다면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유혹되는 것은 그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그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나에게 위임했지만은 위임해서 이 집에서 큰이가 나보다 없다. 그러나 당신만큼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냐. 그런즉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의 말을 보면 주인의 은혜를 결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는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죠. 물론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이지만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와 또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의 은혜를 내가 결코 배반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이 각오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다짐을 하고 내가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가끔 우리가 씨름 선수들 보면 씨름판에 올라갈 때 올라가 가지고 돌아서서 손을 들고 자기가 기합을 주고 화이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이깁니까? 그런다고 이긴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겼냐?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고 쌓아왔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이긴 것이 화이팅에 한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목사님 저는요 올 1월 1일부터는 새벽 예배 꼭 나가겠습니다. 나오려나 기다려 봐도 원래 1월 1일은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없습니다. 내가 1월 1일부터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합니다. 오늘은 일단 먹고 내일 가가지고 꼭 내일 한다는 내일 14일 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날 가가지고 또 보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자 10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지도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뢰밭을 가면서 지뢰를 여러분 어떻게 안 밟을 것이라고 내가 믿겠어요. 올해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저 연천에 있는 어느 주임 원사가 거기는 더덕이 그렇게 많대요, 산에. 그러면서 뭐 더덕을 캐러 오라고 그러겠어요. 뭐 여기 목사님 더덕도 많으니까 한번 오셔가 더덕도 한번 캐시고 뭐 어떻다고 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더덕 많은 데를 못 들어간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제 거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니까 군인들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는데 농사지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더덕을 캐느냐고 산에 돌아다니다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대. 근데 지뢰가 터져가지고 이 사람을 수습하는데 3일이 걸렸대. 또 옆에 또 지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민통선 안에는 당분간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더덕을 그 많은 누구도 가지 않은 산이니까 그 많은 더덕에 유혹이 돼가지고 가다 보니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더덕밭을 들어간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들을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모여 노는데 가보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어릴 때.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모인 곳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쯤인가 그러죠. 모든 행사를 교회에서 다 마치고 이제 친구들이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어느 집에 있어요. 친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조금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어릴 때. 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난 가겠다. 그랬더니 왜 가냐.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도저히 난 잊지 못하겠다. 그 웬만하면 안 갈 줄 친구들도 아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나. 그래서 나 가라고 그랬어요. 오는데 한 20, 30m쯤 왔는데 머리가 내가 언제 아팠냐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아팠냐. 어휴, 또 갔지요. 안 아프니까 멀쩡하니까. 또 가서 앉았어. 앉았는데 또 똑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견뎌봤죠. 견뎌봤는데 똑같은 거야. 조금 전하고 똑같이 아프길래 안 되겠다. 또 일어나서 또 왔어요. 또 한 20, 30m 왔는데 머리가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언제 아팠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가시지. 친구들한테 체면도 있지. 머리 아프다는 놈이 들락날락 하면 되겠어요? 또 한 번 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사무엘아 하니까 하나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엘리를 찾아가 날 왜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르질 않았다. 자다가 또 불렀더니 또 엘리를 찾아가고 세 번째 갔더니 엘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그때서 알게 됐잖아요. 세 번째 갔는데 머리가 또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얼만큼 가면 머리가 안 아플 것이다. 20, 30m만 가면 내 머리는 깨끗이 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지 않겠노라. 단단히 다짐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오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 참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바보 같군요. 친구들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을 하겠지만은 그런 자리에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미워하잖아. 미워한다기보다도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어느 한 친구를 붙잡고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가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나는 너들과 옛날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친구로 대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뭐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참 이 여자도 보면은 벌써부터 우리가 알아봤어. 그 여자 시집갈 때부터 그러지요. 예? 그 종을 잡고 그의 얼굴만 보고 이렇게 매달릴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비겁하고 약했기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는 요셉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에 틈을 두지 마라. 뚝이 터지면 강물이 여러분 들어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오송 터널에 물이 잠긴 것도 그 강둑이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물이 잠기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의 뚝을 튼튼히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죄 있는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유혹하는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피해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온갖 죄를 짓도록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투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방어는 공격보다 쉽다고 그럽니다. 공격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공격하는 공격자의 절반의 힘만 가져도 방어하는 사람은 절반의 힘만 가져도 방어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요셉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당한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특별한 10월 8일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전도할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